경청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요? 경청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제2과 이번에 양육반 제2과 성경의 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성경의 맥 기본 요절 암송 두 번째 있죠.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는 친구?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12 제자들한테. 얘들아,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를 알게 한 건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맥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본 친구. 받아들이는 거? 집사님은 양육반을 한 7, 8번 들은 것 같아. 양육반 여태까지 7, 8번 듣고 이걸 또 필사도 했었던 것 같아. 양육반 1과부터 12강까지 필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몰랐어.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성경의 맥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예전에 집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왜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성경의 맥에서 고민하는데 갑자기 망치에 맞은 듯한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성경의 맥은 이 계시가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희들 잘 모르겠지? 근데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고 양육밤을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성경의 맥에서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도 누가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은 누가 계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계시의 말씀 배웠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 선생님이 집사님이 세션에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냥 한 방에 빡 알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쓰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하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편지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친구한테 야 요즘 날씨가 이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넌 어떻게 지내니? 난 이렇게 지낸다. 우리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할까? 이번 주 몇 시에 몇 날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쭉 쓸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 처음에 잘 읽다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고 읽다가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는 부분을 쏙 읽었는데 가물가물해. 빼먹었어. 잘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했어요. 자, 그럼 편지를 잘 읽었을까 읽지 못했을까? 첫인상까지 좋았어. 너 어떻게 지내? 좋았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언제 만나기로 했더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더라? 이렇게 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빼놓고 읽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혹은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의 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경의 흐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아하 그렇구나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맥은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치요?
구약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걸쳐 복음의 큰 맥이 흐르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즉 원래 인간은 그 후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 예수님의 영접의 비밀, 그리고 이렇게 큰 맥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있지요. 복음이라고 있고 원래 인간,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타락 보고 있어요? 다음 3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4번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 5 예수 영접의 비밀. 다 봤어요? 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성경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원래 인간. 오늘 우리 친구도 알았어요. 원래 인간은 무엇인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창조 속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1번 영적 존재. 우리는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능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이 형상은 뭘까요? 모습, 이미지.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다 우리도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 모습은 뭘까? 아까 우리 이 모습을 본성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닮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즉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영이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번 권세를 주신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간 창조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완벽한 창조라고 하셨는데, 자, 한번 완벽한 창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좋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좋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자, 우리가 가을에 단풍이 들죠. 단풍이 들면서 아줌마들이 단풍놀이 가가지고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너무 좋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좋다는 표현은 이런 표현 아니에요. 이런 표현 아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참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이는 아무런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고 조금의 흠도 없는 완벽한 상태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흠이 있다 없다? 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흠 하나도 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것 중에 아무런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말 그대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얘들아, 자, 너희가 사는 이 세상 완벽하니?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연재해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쓰나미로 덮치고 해일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집들은 무너지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완벽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은 오롯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선악과예요. 자, 4번. 이 모든 축복을 위해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드디어 선악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의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니,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일도 없잖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따먹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선악과를 만든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다 먹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단 하나 선악과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원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혹 죽을까 함이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아멘. 자,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 동산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뱀에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가 알고 있는 게 달랐어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사단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그 틈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과 악에 독이 들어있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기도 해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한 창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어떻게 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것. 죄는 뭐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말씀과 다르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쉽죠? 죄가 뭔지 알려면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어요. 자, 타락의 결과 인간은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다. 자, 말씀도 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어요. 뭐를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는 공급자가 예전에 누구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나의 아버지, 공급자가 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이는 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누구의 본성? 사단의 본성인 죄의 본성으로 교체된 것을 의미해요. 교체된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이라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얘들아, 조선시대 때 종의 자녀는 뭐였어요? 종이에요. 그거와 같이 인간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네요. 참. 로마서 5장 18절이요. 시작.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저주가 오게 됨. 그리고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저주가 오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잡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누구일까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빠는 마귀 사단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집에 있는 아빠가 아니라 여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진짜는 뭐죠? 영. 우리 진짜는 영이에요. 자, 우리는 진짜는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영적 아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둔 우리는 마귀의 본성대로, 마귀의 본성이 뭘까?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는 게 바로 마귀의 본성이에요. 자, 타고난 근원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마귀를 아비로 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로 이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은 영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자, 영원한 지옥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들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기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이라고 하셨어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뭐가 됐어요? 마귀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 사단으로 활동하면서 그 마귀 사단의 꼬임에 깨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아비로 삼고 사단의 아비로 삼았기 때문에 마귀 자식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저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죄를
짓자마자 일초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14페이지 보실게요. 자,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밑에 읽을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처한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의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자,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다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 아담인 후손은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 잉태된 것이 인간의 탄생 법칙이지만 단 한 분, 누구는 다르셨다?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죄의 본성을 받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는 사단으로 인해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던 육체적인 상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무엇인지 아마 사단 마귀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겨우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다 끝났다. 사단 마귀 측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 세상 완전 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단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았다면, 이 일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자, 그저 사단은 거짓말쟁이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건 좁아요. 결코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사단에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계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한자로 말하면 옛구, 옛날 언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새신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의미해요. 자, 처음에 성경을 편지에 비유했어요. 그쵸? 그때 야, 오늘 우리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라고 약속을 정했는데 날짜가 변경됐어. 만나는 날짜가 변경됐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받던 편지가 중요할까요? 지금 받은 편지가 중요할까요? 새로 받은 편지가 중요하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더 중요한 약속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신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자,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엔 예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오시지 않으셨다. 구약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거를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에요. 자, 그중 구약의 사건 중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심 2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케 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은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길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통해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제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덮는 제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저 양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덮어주셨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흘리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 구절을 보면 구약에 관한 예언들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구약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세요.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의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이사야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읽을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약의 계유는 오신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적고 있어요. 자,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서 메시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다? 같은 뜻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마태복음 아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같이 읽을게요.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을게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자,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얘기 나왔었지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덮는다고 하셨어요. 죄를 덮는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구약의 피로 해마다 죄를 덮었던 반복적인 제사를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세상 죄를 완전하게 제거했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희년의 선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자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질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하신 해를 전파하게 하리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주목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란 게 있어요. 이 희년은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구의 빚을 졌는데 그 종이 되고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이 빚을 지은 지 7년씩 7번, 7회. 그럼 몇 년이에요? 49년. 이 49년이 되는 해에 희년이라는 게 선포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의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희년인데, 희년이 선포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더 이상 이 빚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이 희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단의 영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희년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기본 요절 읽었던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다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다 이루었도다. 자,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흰 포도주를 마시고 마지막 한마디 딱 뱉으며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모진 힘든 걸 다 이겨내시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건 다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소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성취와 완벽한 회복 한번 볼게요. 자, 1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되셨어요?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절실하게 빌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은 난 몰라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자, 이번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심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문제로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 때문에 나를 올가매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자, 사단에게 묶임 3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8장 40절에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어디 빛의 나라로 온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빛의 나라로 우리가 훅 옮겨졌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제거하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있던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신 선지자적 직분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왕이 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자, 한 장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 예수님의 영접의 비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원과 이 완벽한 회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구원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철저하게 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내가 이 구원과 회복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자, 그럼 영접은 보니까 1번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을게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시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영접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러면 영접의 내용은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아멘.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주인이시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걸 우리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 뭐라고요? 순종.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러한 자니까 내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은 순종 시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그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구원 받았나요? 아멘.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접의 과정은 아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그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우리 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친구들, 영접의 결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접의 결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피 씨로 태어난 우리지만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랬을 뿐인데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유예기간이 없어요. 너 지금도 내가 잘 지켜볼게. 내가 말씀을 잘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내가 봤을 때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넌 내 자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조건은 하나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늘상 보라를 강조하셨어요. 뭘 보라? 나의 영을 보라. 나의 진짜는 뭐니까? 영이니까. 나의 진짜 영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영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나의 영이 교체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교체되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3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멘.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영이 완전히 교체되었고 동시에 누가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이건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르르 쾅. 이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의 쓴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서 집사님도 오늘 교회에 오면서 내가 오늘 양육반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다 가르쳐 주실 거죠? 라고 아침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내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의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상속자요? 공동 상속자. 그럼 예수님이 요만큼 받으면 나도 얼만큼 받는다? 요만큼 받는다. 예수님은 크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이만큼 주고 나는 요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는 것과 똑같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예수님은 이것도 이것도 하셨잖아요. 그거 누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요만큼, 못하니까 요만큼이 아니라 똑같이 주셨어요. 그걸 내가 나타내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런 삶을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어디에 써있다? 말씀에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에 써놓으셨어요. 친절하시죠?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어디만 보면 된다? 말씀만 보면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또 알려주시네. 말씀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또 실수할까 봐 또 내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 라고 그때그때 나를 조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정이 할렐루야가 아닌데. 자, 어디 있죠? 영적 희년의 선포. 아까 희년이 뭔지 얘기했죠? 내 해방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자유케 된다. 아까 그 전사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억압된 게 풀려지는 것도 자유지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자유다. 요만큼 할 수 있던 거 이만큼 하는 것도 자유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었어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번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가 있어요. 그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가 있는데, 자, 구약의 구리뱀 사건이라고 있는데 아는 친구 있어요? 구리뱀 사건? 많이들 알고 있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려 올려라.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죠. 그거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거고 이 달리신 걸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살 거야 라고 구약에도 이렇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인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의 왕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제약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이 장자를 죽이는 벌이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그 죄악을 내리셨는데 장자가 뭐예요? 첫째,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첫째는 다 죽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피할 방법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악에서 그 벌에서 면하게 하실 때 좌우 임방 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 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말을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좌우 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은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또 다른 구약의 계시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정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창조 속에서 아무 결핍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저와 저주가 온 인류에게 왔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알게 될 이 성경의 맥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구약은 어떤 말씀이었지? 구약은 오실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얘기를 구약에 적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신약은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지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어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